네, 사랑하는 지역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다 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 목사님께서 총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연장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생활 방역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5월 초까지 연장이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조금 약하게 강도를 좀 줄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서 안전하게 예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하여튼 주의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때 모든 뉴스를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가는 한동안 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뉴스가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섬기라고 이제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는 것은 참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 이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 등 사회인, 특별히 또 성직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비위, 특별히 성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성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기보다 군림하고 그 직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교권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그래서 교권주의에 따라 자신이 한 자리 차지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삼는 그런 형태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돌보는 성직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 특별히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공무원이겠죠. 이제 위정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7장 마지막 부분 왕에 대한 그 직무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18장 앞부분에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선지자에 관련된 뭐 거짓 예언, 그런 뭐 온갖 그런 잘못된 사람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에 관한 그런 내용을 연달아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그 중간에 이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고 그들이 어떤 것으로 기업을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배할 때 유일하게 이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 대신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습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개의 지파가 두 몫을 받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그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는
땅을 분배받은 나머지 12지파들이 그 분배받은 땅 중에서 성읍 총 48개, 48개의 성읍을 따로 구분해서 이것은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리고 성읍이 있으면 성읍 주변에 그 목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초지까지 그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이 없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준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몇만 평이다 뭐 엄청난 땅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조그만 도시, 그 도시가 지금 대전시 이런 도시가 아니라 진짜 조그만 동네, 그런 성읍도시, 그런 동네 하나씩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가지지 못한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인 것이죠. 이것은 땅이 없는 그 불이익을 능가할 수 있는 특혜이며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땅을 전국에 흩어져서 48개의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그 각각 그 지파 안에 속해, 어떤 지파 안에 속합니다. 유다 지파 안에 속한 성읍,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한 곳곳에 그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자기에게 땅을 준 지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성읍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이라면 땅을 준 그 유다 지파를 위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 임무를, 교육하는 임무를 이 레위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섬기도록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일은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육을 잘 안 받아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글자 몰라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게 해야 할 레위인들은 글자도 알아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특권이고 그것이 특혜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를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공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빵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그런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냐고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전선에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성직에는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안식일에는 내가 성직을 수행하면서 평일에는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되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만 잘 섬기고 백성 가르치는 그 시간에는 잘 투자하면 되지. 나머지 시간은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관심은 하나님 주신 직분, 그 가르치는 그 성직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일들에 대한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그렇게 일하는데 하루 일하는 안식일보다 6일을 일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안식일 날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의 대상자처럼 생각합니다.
장사의 대상자처럼 상대방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 그렇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성직을 주신 그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덩치를 이렇게 보고 너무나 걱정이 되셨습니다. 노회 때 제 덩치를 보고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평일날 날 잡아서 전화해가지고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걱정됩니다 하면서 가방을 탁 펼치면서 이거는 살 빼는데 뭐가 좋고 이거는 또 뭐가 좋고 얼마짜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합니다. 샘플로 드셔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자신도 몸이 안 좋았는데 이거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샘플만 받고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감사한데 내 생각에 지은 건 감사한데 그분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는 그런 경우이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비만이네, 이 약이 필요하네, 몸이 약하네, 이 약이 필요하네, 이 제품이 필요하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6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는 6일 동안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 여호와의 하재물과 그 기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제물 중에 일부를 그들이 기업으로 삼아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 종류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시지 않는 이유, 그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가난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려면 없이 살아야 돼. 청빈하게 살아야 돼. 그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진 독특성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을 택하셨습니다.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레위인, 택신 레위인들, 너희들도 분깃이 없지만 기업이 없지만 강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져 주고 너희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섬기는 일들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다른 기업, 다른 일자리, 다른 생업 찾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줬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세상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내가 이 자리에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비록 경제가 어려워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그것도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또 삭감됐다 하더라고요. 자진 반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돈 준 만큼 일한다. 돈 자꾸 뺏기니까 근무 시간에 돈 주고 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성직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으로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제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외에 다른 제사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를 지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소든지 양이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제물의 앞다리 그리고 두 볼 그리고 위를 그렇게 받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와 레위기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제물로 드리는 것의 가슴과 오른쪽 그 넓적다리를 드리게 되어 있고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가 영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그러한 다리들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의 기준으로 옆으로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옆으로 보면 이게 앞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의 가슴과 앞다리, 등볼, 위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제물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제사가 그만큼 이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양이 줄어든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사라진다. 그럼 이들은 생활에 참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몫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벌이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사명을 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들의 몫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몫을 받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직무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가르쳐. 목사가 될 때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한 것이죠. 그 노예에서 성직을 받을 때 이것은 단순히 직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단순히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다 보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레위인들이 받는 것은 4절에 보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상징한 것이죠. 곡식이 있고 기름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양털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지어주시고 먹을 것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신나는 것이죠. 만약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징벌하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더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허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처음 곡식, 처음 포도주, 기름, 양털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러한 고백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또한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당히 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거두면 하나님께 아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한테 감사,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그 드린 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민수기 18장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종류들이죠. 이것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드릴 때 제물로 드릴 때 불태워 드리고 남은 것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처음 것인가, 처음 곡식이고 그냥 다 거두고 난 후에 가장 좋은 것이 또 아니고 다 거두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 것이냐. 처음 것은 다른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두라는 것은 앞으로 거두는 무엇입니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짐승의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킬 때 장자들 죽을 때 그 장자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천한 사람들 대신하여 대속하는 그러한 용도로 그렇게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와 같은 이러한 운동조차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의 10%,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재물과 처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받아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사용하는 이유는 5절에 뒤에 보면 이는 그 이유죠. 이는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해놓은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려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이 첫 새끼를 또 그것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레위인은 특별히 첫 새끼처럼 대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 사람을 대속하는 그 의미로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쳐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재물 기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여기면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려고 택하셨는데 섬기려고 택함을 받은 레위인이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게 나는 농사가 좋아요. 나는 장사가 좋아요. 그렇게 반응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신 목적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제 동기 가운데 한 명이 컴퓨터를 잘했습니다. 부목사로 열심히 섬기다가 부목사로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치이는 것도 많고 성도들에게 또 치이는 것도 많거든요. 얘랑 모르겠다. 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걸 일하란다. 열심히 공부해서 3년간 공부하고 그리고 3년간 연수받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지 10년쯤 돼서 목회를 그만두고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부르심의 목적을 부정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목사로서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된 건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까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섬기라고 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하신 것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께 드려진 그 첫 열매, 그런 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섬겨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각오하면서 다짐하면서 섬기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저희거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저희거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 드리면 목회자들이 잘 사례를 받고, 그럼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어? 목회자들이 열심히 뭘 하지 않겠어? 나는 좀 덜해도 헌금만 잘하면 목회자들은 잘하겠지. 우리가 다 직분을 가졌다, 성질을 가졌다, 그 생각으로 소홀하게 있기는 각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물론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각자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사역을 하는데, 본래 레위인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것은 그 지역 담당하는 그 지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레위인은 귀한 직분, 동일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에 있든 깡촌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서울로 가고 싶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섬기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기보다 평생 살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몇 대 여기 살았는데 나는 좀 다른 데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동일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라기보다는 좀 선입견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골교회나 개척교회 또는 작은 교회에 있는 분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잘못됐다, 또는 못한다, 못났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경험하기도 한 것인데, 큰 교회 목사님, 물론 그런 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런데 부목사님이나 이게 진짜 각 목사님 되신 분은 더 그런 대우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님에게는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처음 보는 젊은 목사가 이렇게 가니까 저기 앉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니까 물도 떠가지고 커피 드릴까요? 그런 거죠. 아마 제가 저는 그래도 담임이었으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 아마 부목사님 하시면 고개도 까딱 안 하고 그냥 이랬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시골에서 채를 다해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기 얘기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 동기 한 명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인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시골도 저 전라도 저 구석에 있는 시골 남도라고 하는 곳에 시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제 동기가 능력도 뛰어나고 한데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시골교회에 아무도 안 갑니다. 내가 가야겠다. 남들이 보면 세습인데 세습 아닌 세습이었어요. 시골교회 미자리 교회에 아무도 안 가려는데 영국까지 갔다 온 친구가 그 교회에 가서 지금도 섬깁니다. 한 번씩 그 남도 특산물 한 번씩 팔아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지 않고 다들 그런 거 좋아할 뿐이 아니라서 그냥 제 선에서 몇 번 이제 카트를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어디 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예루살렘에도 요새상이 엄청나게 많아서 평생 한번 하는 그 제사장의 임무, 그 임무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임무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는 제사장이 허가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많아집니다. 예루살렘에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미 필요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이미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 그들은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가르치는 교사지만 거기 가면 문지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뭘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허드렛 일 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짜 그곳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는 사람들에게 너는 시골 출신이니까 안 돼. 라고 하지 않냐고.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왜?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것 자체가 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골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옮겼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동력자로 그렇게 여기고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어디에서 섬기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같이 섬기잖아요. 섬기면 그들에게도 확당한 사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오가 오는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티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그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면 100명이 100이라고 하는 그러한 몫을 받았는데 101명이 100의 몫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것이다. 너는 키워도 없는데 와서 목적지가 있고 거기서 양도 키우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제사용 양 이런 키우면서 살거나 또는 부모님이 내려준 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는 조상의 것을 판 것, 유산이죠.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 유산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한동안 살에 안 줘도 되겠네. 그걸로 먹고 살만 하겠네. 그렇게 해서 살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적용돼야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외에 다른 일이란 사모가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본래 넉넉한 가정 형편에서 사지 않으면 그것은 사례는 측정, 개척교회도 사례는 측정해야 합니다. 제 어떤 교회 목사님 같은 시절에 있다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본인도 신학교 지방 어떤 그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교회가 형편이 안 좋습니다. 사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책정을 다 하는 것이죠. 책정을 다 하고 그 받은 것을 다 헌금을 하네. 그래서 장부사 직업 목사님 그렇게 실천하지 성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기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돈벌이 하기 때문에 교회 사례를 안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업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육자들이 올 줄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은퇴하고 난 후에 또는 다른 교회 가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교육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형편들을 보고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그에 합당한 사례를 교회 형편에 따라 합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 배경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은 큰 교회 다녀야 좋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섬기느냐,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떤 교회 다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큰 교회 담임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 담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섬기느냐. 큰 교회 집사 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교회 집사 장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사이즈로 여러분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든지 가면 잘 섬기시는 분입니다.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직에 이어서 레위인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역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제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또한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과급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실히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직분에 합당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